복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퀴즈를 좀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문제가 달리 나갑니다. 혹시 문제를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지체 없이 그 답을 말해 주셔야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반대말 퀴즈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 남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즘 시대에. 남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여자. 맞지요? 맞나요? 네, 여자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낮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밤. 실력이 대단하세요. 자, 세 번째 문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맞춰보십시오. 달다의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달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안 달다. 네, 저도 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이 쓰다가 아니더라고요. 달다의 반대말은 시다입니다. 예, 달다의 반대말은 시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의 능력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부산 앞바다의 반대말은 어떤 말일까요? 부산 앞바다의 반대말. 자, 부산 출신. 부산 앞바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부산 엄마다. 네, 역시 부산 출신이 좀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신 분은 안 됩니다, 지금. 네, 부산 앞바다의 반대말은 부산 엄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제야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 제목인데요. 여러분, 복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아니, 부산 앞바다는 아시면서 복음의 반대말은 뭔지 모르세요? 자, 복음의 반대말은 통상적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반대말은 다른 복음. 센스 있으시지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반대말은 통상적으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율법. 좀 어려우셨나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교회 용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를 생각해 볼 정도로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오늘의 신앙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죄송하지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이면서도 동시에 크리스티아노이,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거나 복음을 모른 채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 헌신을 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복음을 모른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제가 잠시 설명드릴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기본적으로 한 가지에는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legalism,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신뢰는 굉장히 높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다른 누구보다는 내가 조금 더 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신뢰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성경 이외의 가르침까지 모든 규율과 법칙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믿지 않으면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내 스스로에게 자꾸 이런저런 짐을 지우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짐을 내 자신에게 지우고 난 이후에 그 짐을 지고 걸어가면서 스스로 말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보다 못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 믿음이 훨씬 더 좋아졌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라도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소위 좋은 믿음이 형성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그건 100% 복음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에 빠진 삶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진보적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 그 자체보다는 복음의 결과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진노와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훨씬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바로 진보적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진보적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반드시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훨씬 더 포용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보다 더 확장된 사역을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하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진보적 율법주의자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고 솔깃하지만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역시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율법주의의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35년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조지아주, 그곳에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함께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이 두 형제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깊은 좌절과 회의감을 안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 있는 모라비안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1738년 마틴 루터가 썼던 갈라디아서 강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결정적인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순간 내가 철저한 죄인이었으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그 거듭남의 born again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내게 임했던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한 것에 노랫말을 붙여서 찬송을 하나 만들기도 하죠. 그가 그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오랫동안 포로되어 갇힌 내 영혼, 죄성의 깊은 밤에 단단히 묶여 있다가
당신의 눈이 빛을 발하실 때 빛으로 불타는 감옥에서 깨었네. 사슬은 끊어지고 마음은 자유를 얻었으니 일어나 걸으며 당신만 따르리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 나의 죄책감과 죄의 쇠사슬이 나를 묶여뒀지만 그것이 풀어지고 이제는 영적인 자유함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노래는 절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이것저것 그것 모든 것들 해야 된다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아마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침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악과 상처로 인해 가지고 있는 그 짐들,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짐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불안함의 짐들, 내 건강에 대한 짐 등을 다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복음은 스스로 내려놓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 속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까? 나의 죄사슬은 풀어지고 나의 마음은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일어나 걸으며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해방감, 이 놀라운 은혜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를 주고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보다 오히려 다른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지금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이 있다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 일은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금방 고백했던 나의 죄사슬은 풀어지고 마음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라고 노래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진보적 율법주의자들의 철저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내게 부여된 그 짐이 아직도 내게서 내려지지 않은 바로 그 상태. 자, 복음이 아닌 것, 율법주의와 진보적 율법주의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쓰신 여러 책 중에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센터 철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준 장면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행해진 그 무엇이며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죠. 다시요, 복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행해진 그 무엇이며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그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인식 속에 혹시 여러분의 인식에도 그렇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무엇을 통해서 근거로 삼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내 자신의 삶에 맺혀진 그 삶의 열매만을 보고서 그 열매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는요, 선한 일은 별로 하고 살지 않았어요.
구제와 봉사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내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 삶의 모습을 보니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구제하고 조금 더 남을 사랑하고 조금 더 많이 봉사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과 돌봄으로 그들을 품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구나 라고 그 정체성을 거기서 찾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센터 철치라는 책에 보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일화를 그 책의 하나에다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화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는데요, 자, 그 질문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려볼 테니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받았던 회중들이 답변을 머뭇거립니다. 그러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 이미 성취하시고 이미 이루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바라보고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이지, 내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죄송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두려움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믿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믿음이 아직도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전보다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혹시 두려운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으셨어요? 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자녀, 그리고 더 나은 나의 모습,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전보다 내 모습을 보니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도 될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내가 이런데 그렇게 말해도 될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려움은 마귀가 여러분께 풀어넣어주는 생각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치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그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 철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복음도 있고 복음의 결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그 자체를 집중하기보다는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나진 어떤 결과만 가지고 그것을 나의 구원의 확신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보다는 복음의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니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인을 받으려고 열심히 삶을 살아내야 되니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고 여러분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일을 짊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힘들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한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가 어떤 때는 길가밭에,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는 옥토밭에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었고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떴을 때에 결국 그 해의 내려짐 때문에 다 말라 비틀어 죽고 맙니다.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졌던 그 씨는 가시 덤불 때문에 싹이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리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000년 전으로 좀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 청중들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결단을 여러분 스스로 가지시겠어요? 그래,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 나도 옥토밭이 좀 돼야 되겠구나. 근데 내 모습을 보니까 이게 옥토밭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옥토밭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하면 내 이 마음이 옥토밭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라고 하는 생각 안 갖겠습니까? 갖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의 거의 결론이 이런 식으로 맺혀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네. 믿음으로 아멘은 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이 조금씩 부담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부담감이 찾아오겠어요? 그래? 야, 내가 이번 한 주간 옥토밭으로 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살지?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바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좀 올려드리지? 야,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좀 살아드려야 될 텐데 야,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여러분, 당연히 이런 부담감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물론 말씀을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나가시는 분들은 뭐 할 얘기가 없겠지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옥토밭으로 마음을 바꿔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해답을 주는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도가 있어요. 그 맥락이 무엇인지 조금 길긴 하지만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 스크린을 통해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는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당시 모여 있었던 무리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메시지를 전해도 무리들은 그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한 구약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던 그 소명장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악한 모습을 바라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손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 네가 가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들이 짓고 있는 죄가 여실히 드러나도록 이사야야, 네가 가서 가감없이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말이야,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반응하지 않을 거야.
네가 가서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거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가 갈까 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가.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요, 뭔가 좀 변화받고 그분들이 좀 바뀌어지는 것이 있어야 뭔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전해도 아무 쓸데기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 이사야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그 맥락을 마태복음 14장에서요, 지금 듣고 있어도 못 듣는 사람들,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했던 그 빛, 그 어둠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이야기죠.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던져줘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던져줘도 말씀의 수술대 앞에 나의 죄악을 도려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책감과 죄와 벗삼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겠습니다라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을 무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무리들, 보아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무리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 사람들, 이들의 마음밭이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돌짝밭이라는 겁니다. 가시 덤불과도 같은 밭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옥토 같은 밭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 계십니까? 바로 앞절인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있는 자는 무엇이 있는 사람이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님, 세상의 죄악을 몰아내기 위해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어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위해 앞으로 행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행하신 그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인 복음 자체를 믿고 있는 사람들, 따라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옥토밭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남들보다 더 선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히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밭이 원래는 길가 같은 밭이었어요. 옥토가 아니라 정말로 가시덤불이고요, 돌밭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그 밭이 성령으로 인하여 옥토밭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부여받게 된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 옥토밭에서 그래서 맺히는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요, 어떻게 내가 이번 한 주간 옥토밭을 만들고 어떻게 열매를 좀 맺을까를 고민하라고 여러분에게 던져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행하신 바로 그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 자녀의 권세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자들에게 허락된 열매가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자로 증명해 주는 것이지, 그 복음의 결과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자로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는 바로 복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미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을 이기시고 나를 위해 함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내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이라고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강력한 경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머뭇거리며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하실 이유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 이끄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에게 행하신 그 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에 대한 대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니 나는 뭐 별거 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전하고 있는 또 다른 이단의 한 형태가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자, 율법 폐기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율법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고 윤리도 필요 없고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이죠. 자,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의 질문에 정말로 구원받은,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대답을 주며 우리는 이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주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강조와 그 마음을 두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복음 때문에 형성되어진 그 결과 자체가 혹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 이 결과가 조금씩 희석이 되어지면 무엇인가를 또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려고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 모든 짐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으로도 갚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통해 그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갚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왜 죽으셨겠어요? 왜 주님이 그 소중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왜 그 십자가의 그 생명을 내놓아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그 복음 때문에 나타난 어떤 결과, 더 많이 선행하고 남들을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구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면요, 그 복음을 살아내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편협한 사람이 되지 않고 더 구제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열매들은 마치 우리의 밭이 옥토밭으로 바뀌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열매는 구원받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고 산출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또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그 마음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자체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복음을 잠깐만 틀어서 변형시키면 여러분 율법주의와 진보적 율법주의자로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신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깨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That's it. 여러분 이거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까?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놓치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하루하루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정말로 자유하십시오. 찰스 웨슬레가 고백했던 것처럼 죄와 죄책감의 쇠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 이제는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으리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주님 안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신앙의 여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내가 복음을 더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들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복음에 의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신앙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내 가슴 속에 믿어지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소중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복음이 나를 이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내 어깨에 또 다른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주님과 함께 걸으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한번 고백할까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우리 이런 한번 찬양할까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기에 우리는 절대로 선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 외에는 우리는 절대로 나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 아래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가슴의 문을 열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얻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그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을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영혼들이 혹 있었더라면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마음속의 구원의 확신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율법과 또한 진보적 율법주의에 또 율법 폐기론자주의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이미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